미국 농담에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이 동물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새들은 9일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물은 마신다고 해요.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그렇다고 강아지 테스트하지 마세요.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은 거북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먹지 않어? 말씀 좀 먹어야지 할 때 이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편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떡반죽 그릇이 가득 채워지기를 하는 말씀만 보면 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런데 이런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받는 것은 또한 합당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조금 합니다. 자, 17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은 필요 없겠구나, 이제 율법은 필요 없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하반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달리 표현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세요. 시편 17편 7절과 8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첫째는 노예로 살던, 무려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노예고 아들도. 그러다 보니 그냥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래도 다른 나라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노예,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이집트 노예니까 먹을 것도 좀 적당히 잘 먹을 수 있었고, 가끔가다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어요. 거기에 만족하는 삶으로 살았던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굽신거렸어요. 어깨 펴지 못했어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 크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많이들 보셨죠? 삼성을 배경으로 그려진 드라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송중기 씨가 삼성 직원으로 있다가 억울하게 죽어요.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 왼쪽에 있는 이병철 회장의 손자로 태어난 겁니다. 어린 손자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다가 이제 확고한 이병철 회장의 손자로 성장하면서 삼성을 자신이 다 이렇게 먹게 되는,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죠. 여러분, 이 드라마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너가 내 아들이다, 너가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래요? 이병철 회장의 손자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실래요? 둘 다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종 겁을 먹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의 무서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켜줘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깨 펴시고요, 당당하시고요, 힘있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구약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시지요. 죄가 있을 때 그 양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저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은 전데 걔네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양과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배였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말씀이죠. 이 구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제1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나는 목사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요 하는 분들은 기도를 좀 세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데 나는 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의 습관에 젖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 성전과 예배를 밥벌이 수단으로 추락시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도 온전한 예배가 흘러가지 않죠. 이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 13절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여주기 위해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했다고 하세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도저히 그 예배를 받을 수 없구나. 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과 가식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배를 채우는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600년, 700년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셔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둘러 엎으시는 거죠.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의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그들의 의는 이거였습니다. 권력이었어요. 명예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신을 높였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질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자, 2절 말씀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성경에는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모세의 자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누가 앉았어요? 그들이 앉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런데 그 지도자의 자리를 만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이제 어깨에 힘을 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답답한 거죠. 누가 그런 자리 만들라고 했느냐? 그리고 누가 너희를 그런 자리에 앉히라고 했느냐? 라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막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해서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하십니다. 심지어 너무 화가 나셨는지 독사의 땡땡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정말로 화가 나신 거죠. 아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막 화가 나서 미쳤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하고 서기관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유학생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교에 유명한 노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자네 어디서 왔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독일에 왔나? 왜 독일에 왔긴요? 신학교에 신학 공부하러 왔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더 이상 독일에는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네. 부디 좋은 것만 배워가길 바라네. 여러분, 이 독일이 루터의 나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는 신학의 껍데기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독일에 있는 신학교와 교수님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독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세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직분을 받지 않은 분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성직자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종교개혁가들은 이 말씀을요 목숨같이 지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요 50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집트, 아주 대단한 이슬람 국가지요. 테러도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이슬람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때로는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모카탐이라는 카이로의 저 외곽 지역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라. 모든 이집트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쓰레기를 치우는 일들, 분리수거하는 일들을 대대로 이어갑니다. 이 지역을 자발린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자발린은 아랍어로 쓰레기 마을이라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토착 기독교 콥트교는 이슬람권에서 극심한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콥트인들은 테러의 위협에도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동굴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동남쪽에 위치한 자발린 마을.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집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대부분 콥트인으로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내다 판 돈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바위산엔 동굴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발견한 조그만 자연 동굴에 숨어 성경을 읊던 콥트인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중동 최대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How many tons of rubbish and dust? 1 million and a half tons of stones. 교회 안팎 절벽엔 성경 구절을 담은 조각이 새겨 있습니다. 20년 전 관광객으로 이곳을 찾은 폴란드 출신의 조각가 마리오 씨가 콥트인의 신실함에 감복해 홀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이런 콥트인들에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는 무차별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콥트인들은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는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굴교회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내어주라는 건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과 테러, 반목과 갈등에 지쳐가는 지구촌에 전하는 이곳 동굴교회의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이집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피라밋만 보고 오시지 말고 저것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동굴에서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것을 파고 또 파서 저렇게 큰 예배당을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술가를 보내주셔서 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저 지역에 가면 쓰레기로 인해서 냄새는 참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지역이 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 쓰레기에서 나는 그 냄새가 저 지역을 가득 메웁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좀 어린 자녀들은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저 쓰레기 더미에서 키우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저들의 믿음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의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흘러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